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에 신혼부부가 새로 등록을 하셨는데 이 부부는 저쪽 라인에 앉아 계세요. 근데 꼭 예배 드릴 때 손을 꼭 붙잡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언제까지 갈지 한번 봐야 되지만은 작년 12월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한참 붙잡을 때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두 분 다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어떤 개발자 IT 계통으로 있으시기 때문에 예배 준비도 모니터 가지고 찬양을 준비하고 뭘 다 해놨더라고요. 이 독특한 집이다. 딱 들어가는 순간 7살짜리 봄이라고 하는 강아지 한 마리가 그 집에 있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참 걱정이 됐습니다. 오늘 예배는 끝났다. 이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저는 지금까지 지나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개는 처음 봤어요. 예배 드릴 때는 탁자 밑에 들어가가지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가만히 한마디도 안 짖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은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학문적인 역량이든지 사회적인 역량이든지 아니면 인격적인 면이든지 이러한 장점들은 우리를 상당히 높은 업그레이드 시켜진 삶을 살게 해줍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독일의 화학자인 유스투스 리비히라고 하는 분이 1843년에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소, 인산, 칼리 등 식물 성장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중에서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쳐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에서 성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칼륨이 많습니다. 질소가 많습니다. 인산이 많습니다. 석회가 많습니다. 그 많은 것 때문에 식물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없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최소량의 법칙을 설명할 때 나무 물통의 비유를 많이 듭니다. 나무 물통은 나무 조각을 연결해 가지고 물을 담는 통을 만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담겨져 있는 수위는 가장 낮은 역할을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다른 요소가 많아도 아연이 없다면은 물은 그만큼밖에 채이지 않는 거예요. 육체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성품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 인격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면은 장점보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를 끌어내릴 경우가 높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이 그의 인생을 비극으로 끌고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를 해내는 것이고 그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약점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는 기도는 개인의 욕심으로 흐르기가 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는 찬양은 자기 도취로 흐르기가 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는 봉사는 불평으로 흐르기가 쉽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는 예배는 형식으로 흐르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내 약점이 뭔지를 봐야 돼요. 기도에 약한지, 봉사에 약한지, 인간관계에 약한지, 스스로 절제에 약한지, 결심에 약한지, 그 약한 부위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숙되어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아멘 하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찬송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는데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모습이 절절하게 나타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는데도 우리가 왜 힘있게 살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메어 달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임해가지고 그들에게 임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삶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의 미지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버리고 순교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 성령이 임재하면은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권능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권능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을 굳게 쓰는 권능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이런 권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에스겔이 골짜기 있는 마른 뼈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경의 표현이라면 숨을 불어넣으시며 숨을 내쉬며, 여기에 숨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상징합니다. 숨을 내쉬며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고, 골짜기 있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숨이, 예수님의 숨이, 루아흐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 던져지는 그 순간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역사 속에 들어가면 역사의 변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기가 교회 속에 들어가면 교회의 변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가지고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철들 때가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버지의 고충을 알아줄 때 철든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철든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철이든 신앙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내 인생을 조율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철든 신앙인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삶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포로 생활하는 곳에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라크 땅, 바벨론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하루는 깊은 묵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순간적으로 이라크에서 이스라엘로 공간 이동을 합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환상이에요.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똑똑하게 목도하게 합니다. 새로운 성전이 청량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좋은 면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는 기억하기 싫은 구역질 나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라의 지도자들인 70인의 장로들이 골방벽 사면에다가 우상을 그려놓고 숭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 모습은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여인들이 북쪽 성전으로 향하는 길에서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위해 가지고 울고 있더라.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서 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인 25명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진 채 동쪽을 향해 가지고 태양신을 향해서 절하고 있더라. 이 끔찍한 장면을 두 눈으로 목도한 에스겔은 심장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내 마음 알겠니? 나는 어떻게 했니? 내가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어. 여기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니야. 이게 에스겔 6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8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굴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그림을 그리고 우상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절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를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가봇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상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잘 믿어서 목사라고 칭호를 받고 장로라고 칭호를 받고 권사라고 칭호를 받고 집사라고 칭호를 받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 저주스러운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아니에요. 근데 그 성전을 내가 떠나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더라. 에스겔 10장에 들어가면 한 번 더 반복이 되어집니다. 10장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우리 그 다음에 표현해 보면은 동쪽 문을 향해서 빠져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을 향해서 떠나버립니다. 완전히 빠져나가 버립니다. 에스겔의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의 예표로 7개 교회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었던 교회도 있지만 책망 들었던 2개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사대 교회고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대 교회와 다르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르다.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딜레마는 장담하지 못하고 자신하지 못하는 머뭇거림 속에 있습니다. 한 발은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발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어정쩡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내 첫 행위를 회복해라. 첫 행위는 첫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첫 행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의 촛대를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촛대가 옮겨버리면 그보다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망년자실한 에스겔에게 희망 한 자락을 남겨둡니다. 딱 하나의 희망.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면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게 70년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애처롭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쟤들은 저렇게 살 애들이 아닌데 너무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약간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11장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성소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바벨론까지 가서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겠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이삭과 맺었던 언약이 있고 야곱과 맺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 바벨론 땅에서도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행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이것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귀결점을 맺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의 마음속에 일치된 마음을 줄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게 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영을 그들에게 넣어줄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법도를 따를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된 마음이 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장소를 초월합니다. 출애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출바벨론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약속 하나 붙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면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시편은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 삶에 유입되어질 때 우리 삶의 색깔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캄캄합니다. 하지만 저 끝에는 밝은 빛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끝에는 밝은 내일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나아갔고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죠.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 잘 했는데 형제들은 배반하고, 신앙생활 잘 했는데 지저분한 누명 뒤집어 쓰고, 신앙생활 잘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신앙생활 잘 했는데 13년 동안 가장 연약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의 장점이 있죠.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은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사람은 절망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희망이라고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엘리도 죽어나가고, 홈리도 죽어나가고, 비나스도 죽어나가고, 다 죽어나가고 나라에 소망이 없는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 죽어나가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지난 2020년부터 우리나라의 코로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특별히 2020년에서 2022년 상간에 우리 한국에 교회 문 닫은 교회가 4,000개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도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작은 교회들은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내리막길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사무엘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반드시 교회는 다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나라는 다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가정은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의 정치를 보고 싶어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분열과 대립, 망국적인 편가름, 정오, 갈등,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되어진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상생, 용서, 사랑, 화합, 대화, 일치, 희망의 정치를 보고 싶어요. 국민 대통합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현실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캄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언제까지 이 정체성을 보유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역사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희망을 안겨주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이 나라의 희망을 안겨주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바라는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희망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냥 따라해 봅니다.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정자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희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가 1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희망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희망의 비전입니다.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교회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지금은 여전히 노예인데, 지금은 여전히 포로인데, 꿈 하나 가지고, 환상 하나 가지고 사람이 바뀌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가 축약되어진 것이 이 에스겔 43장이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입니다. 2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동쪽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곳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는 게 동방에 해 돋는 나라 한국에서부터 온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해가 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며 해가 떠오른다고 하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떠났던 동쪽으로부터 다시 온다. 4절 봅니다.
여기 2절과 4절과 5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3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나라에 가득하기 바랍니다.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교회는 사람이 차고 넘쳐야 돼요. 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어떻게 하라? 채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적다고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집 떠나 하란으로 가던 야곱은 빈들에서 쪽잠을 자는데 깊은 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환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잠에서 깼습니다. 그 야곱이 하는 소리가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17절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혼자 있는데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는데 고독하지 않아요. 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나 혼자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쓸쓸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찬송가 43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다 같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빈들이나 초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바람을 향해서 돛을 펴는 선원의 심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길을 열어 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시도록 틈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우리 속에 그토록 바라던 육체적인 것,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통찰과 포용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목마름, 갈망이다. 120명의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갈망하며 목마름으로 성령을 사모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만 바라보면 되지 아니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의 공유되어진 감정들, 공유되어진 결과물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세 가지로 모아지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함께 울고 함께 웃습니다. 또 하나는 거짓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된 것, 삿된 것,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항거하는 용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제사장, 레위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외면하고 돌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설교 초반부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기도는 욕망에 먹히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찬양은 자아 도취에 먹히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봉사는 불평에 먹히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예배는 형식, 관습, 위선에 먹히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되게 해달라고, 봉사되게 해달라고, 예배되게 해달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으로 크게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기도 되게 하옵소서, 찬양되게 하옵소서, 봉사되게 하옵소서,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고백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흉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나라가 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며 갈망하며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